하는 것 같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좌우간에 한번 인사하실 때요, 기쁨으로 삽시다. 주일 아침에 기쁘십니까? 네. 마흔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서 있는데요. 이제 벌써 7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요. 오늘 좀 복습을 먼저 하고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기쁨을 방해하는 해방군들이 몇 개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기억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기쁨을 방해하는 해방군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경이라고 했죠.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크고 작은 환경들.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다고요? 사람,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 그리고 네 번째는 돈. 네. 우리 2부 예배는 확실히 1부 예배팀하고는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부 예배팀은 거의 처음부터 침묵을 지킵니다. 이런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을 역설적인 기쁨이라고 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기쁨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 배웠던 것이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 환경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도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성화하는 기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요,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 기억나십니까? 천국의 소망의 기쁨,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기쁘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러고는 천국 새까맣게 잊어보고 살지 않습니까? 왜 천국이 기쁘다고 했죠? 두 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천국 기쁨의 소망, 이유 두 가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계신다. 특별히 천국의 소망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던 주님이 그곳에 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휴가를 갔다 오든지 외출을 갔다 오든지 출장을 갔다 오가 집에 오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출장 갔다 오면 기쁘죠? 당황해서 출장 이렇게 다녀와서 몽고베리 가까이 오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진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자매분들, 우리 한국 방문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 오면은 남편하고 한 몇 개월 떼어져 있다가 집에 오면 기쁘잖아요. 그죠? 네. 왜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집에 오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일하러 와야 되니까 휴가 끝났으니까 스트레스 있지만 기쁘잖아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 기쁜 이유는 천국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세상에서 모든 인생의 과업을 마치고 이제 오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오면 웰컴!
하면서 팍 안아주시고 생각하니까 기쁘다는 거죠. 두 번째 천국의 소망의 기쁨은 뭐였죠? 변화될 우리 자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죠. 우리는 참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 이게 도무지 용서 안 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면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경에 보니까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삐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일에 상하기도 하는 이런 연약한 마음을 또 하나님이 강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생활하다가도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실족하기도 잘합니다. 이런 영혼을 성령 충만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걸 생각하면 천국이 기쁘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 바람에 여유가 있어서 평상시 좀 생각했던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 10번 이상 읽었어요. 종말론에 대한 책들을 한 5권 정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얼마나 재밌고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종말이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은 종말 이후에 다가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심판,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은 와 정말 천국의 소망이 가슴으로 그냥 다가오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또 마음에 결심한 게 살아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쨌든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쨌든 기쁘게 살아야 되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쁘게 살아요. 종말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세대를 기다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바울 사도는 이 서신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서론 부분 그리고 본론 부분 두리뭉실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와서는 적용,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살아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구체적인 적용 2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인데요.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2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우리 주목해서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한 두 가지 원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관용하라 하는 겁니다. 관용하라. 오늘 오전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살기 위해서는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알 수 있을 만큼 관용하는 사람이 되라. 관용이 뭡니까? 관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이 너그러운 마음, 포용력,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이것을 관용이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용을 베푸는 삶과 기쁨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6개월, 수년, 몽고메리 땅에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기쁩니까? 언제가 기쁨으로 살았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살 그때가 기뻤습니까? 아니면 별것 아닌 것 신경 쓰고 예민하게 굴고 이해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이래 살 때가 기뻤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죠.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관용을 베풀고 여유롭게 살 그때가 기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성 중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관용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좁은 땅에서 5,000년 역사 동안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너무 가난하게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경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세계의 10등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 지수로 보면은 저 뒤에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것이 행복하고 기쁜 삶하고 별 관계 없다는 그 말입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럴까? 이 조상적인 영향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좁은 땅에 인구는 많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너무 예민하게 이 생존 본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품 속에 좀 여유롭게 살지 못하는 부분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월드컵 이제 한 달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월드컵 되기 전에 사실 저는 고민 하나 있었습니다. 고민보다는 걱정을 하겠습니다. 뭘 걱정했냐면 홍명보 감독을 걱정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고요. 2002년 월드컵 때 주장으로서 마팀으로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리고 축구 선수답지 않게 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풍기는 게. 더구나 우리 젊은이들 데리고 올림픽 대표 감독이 되어서 2010년 올림픽에서는 동메달까지 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독하면 안 되는데 월드컵 1년도 안 남겨놓고 무슨 감독을 바꾸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평가전 몇 분 전이니까 그때부터 나쁜 사람이 서서히 되어갔습니다. 서서히 나쁜 사람 되어가다가 마지막 월드컵에서 16강에 탈락하니까 진짜 나쁜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주 죽일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월드컵 선수들이 16강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홍명보의 리더십 때문이고 고집 때문이다. 연줄과 관계된 것 때문이다. 나중에는 집에 땅 주고 소급한 것 그것까지 들고 나와서 홍명보 감독을 죽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비겁합니다.
여기 앉은 분들은 아니지만 정말 옹졸합니다. 정말 이해심 없습니다. 정말 악하고 나쁩니다. 월드컵 이야기 좀 더 할게요. 벨기에가 피파 랭킹 11위, 러시아가 22위, 러시아는 19위, 알제리는 22위, 한국은 몇 위인 줄 압니까? 57위. 우리 남자 선생님들 잘 알지 않습니까? 핸디 하나 내지 두 개 올리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뭐 어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골프 핸디 한 5개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 1년 열심히 치면 될까 말까 합니다. 피파 랭킹이 따먹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피파 랭킹 57위가 22위는 시간 중국기로 이기고 19위는 잘하면 이기고 벨기에까지 그것도 한번 해보면 이긴다. 죽도록 하면 이깁니다. 죽도록 해도 못 이기는 게 있습니다. 랭킹이 30위, 40위 차이 나는 거는 시력이에요. 그런데 그거 못했다고 죽이면 만들어서 죽여버렸습니다. 앞으로 한 몇 년 지나고 다시 회복되어질까 모릅니다만은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한 대한민국 사람들 여유 없구나. 이번에 발판 삼아 다음까지 한 번만 밀어주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2014년에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상,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 조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왜 키가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177cm, 여자는 163.8cm. 2013년 같았으면 저는 장가를 못 갈 겁니다. 177보다 좀 작거든요. 그리고 뭐 연소득, 그 다음에 자선, 그 다음에 연령 차이, 학력, 직업 보니까 남자들은 공무원, 공사, 여자들은 교사, 공무원. 인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 상황의 1순위가 뭔지 압니까? 이상적인 배우자 고려 조건의 1순위가 뭔지 압니까? 여자들 34%, 34.9%, 35%, 남자들 37%가 이것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뭘까요? 성격입니다. 성격이 70%가 72%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입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오늘 수요하고 연결 안 되겠습니까? 어떤 성격요? 간종하는 사람. 너그러운 성품의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배우자 1순위입니다. 어쩌면 상식이고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살다 보면 돈이 없어서 조금 마음이 힘들 때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평범에 못 미치는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저 말고요. 저를 상상하지는 말겠다. 뭐 그럴 때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외출 안 하면 되는 거고. 남 여행 갈 때, 두 번 갈 때 한 번만 가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은 어떻습니까? 한 집에 늘 같이 살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이상형 1순위가 성격, 너그러운 성품이었으면 좋겠다. 참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소원 중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 아버지 보니까, 오빠 보니까, 학교 선생님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대학 교수님들 보니까 성격 나쁜 사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참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그대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용하는 것,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그냥 상식적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성품의 미덕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것은 기쁨의 삶의 조건이자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관용이라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땅히 관용해야 된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그것은 관용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보시길 바랍니다.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으로 가려져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도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인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고 이것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관용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원수되는데 지금 니하고 내하고 원수 사이면 어떻습니까? 싸워야 되는 사이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평화하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게? 즐거워하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살찌고 피 흘려 죽도록 만드시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결과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반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역시 관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중에 몇몇 여인은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침을 뱉고 소리를 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자신을 향하여 말로 못할 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엄청난 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변호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용납할 뿐만 아니라 기도합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관용입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하라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신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든 관용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알게 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관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유명한 여성 리더 두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싸웠습니다. 막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유능한 영적 리더들이 이렇게 싸우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 권사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그냥 쉬우니까 김군사님, 박군사님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김군사님하고 가까운 사람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김군사님 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박군사님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까? 박군사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또 누구 편입니까? 박군사님 편. 이 싸움입니다. 두 사람이 싸웠는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 편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또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그런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A에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나는 그냥 몰라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군사님 편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라도 자기들 편 만들라고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고 차 사준다 그러고 그냥 아틀란타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고 그러면 박군사님 쪽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군사님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또 저렇게 사람 모으네. 야 우리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김지사님 네가 힘 좀 써봐라. 이러면 또 김지사님 어떻게 합니까? 미용실에 우리 같이 가자. 빌립보 교회가 좀 이렇게 났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이 뭡니까? 박군사님,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하세요. 이거 회개하세요. 김군사님, 당신 이거 잘못했습니다. 권사님 이러시면 됩니까? 이래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디아와 순두계의 고난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 사도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싸움 문제 아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팽가름할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알면 옳고 그르는 시시비비를 떠나서 한 마음을 품으시오. 그겁니다.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누가 먼저 그랬니, 누가 나중 그랬니 말하지 아니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먹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실제 문제를 일으킨 두 분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권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분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나와 먹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빌립보 교회의 영적 리더인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품은 나와 같은 명예를 메었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 여인들을 돕고 도와주라. 팔짱 끼고 구경하지도 말고 이쪽 편 저쪽 편에 같이 가담해서 싸우지도 말고
돕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약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돕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그냥 내가 여유롭게 살지, 그냥 내가 좀 양보하고 말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용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의 연약한 것, 그들의 부족한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돕는 것, 그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서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싸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증인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 김 집사님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 박 집사님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가 돕겠습니다. 진짜입니까?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이것이 관용이에요.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관용을, 이것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을 성경을 말씀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쁨의 삶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절, 5절, 6절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조금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질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주실 것이다.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없애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기쁨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면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염려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 그 염려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 염려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들이 생길 때에, 걱정거리가 생길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거리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길 때 해결 방법 첫 번째 원리는 염려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기쁨의 방해꾼들 이야기하면서 염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헬라의 언어에 보면 마음이 갈리다 이런 부분, 마음이 갈리다. 무엇인가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탁 발생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염려거리가 딱 있을 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가면 염려가 안 되는데 마음이 딱 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고 맡기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안 해볼까? 마음이 갈리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하지 마는 것 첫 번째 성경에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 가운데 대부분은 할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미시간 대학교 교수님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했죠. 염려하니까 97%가 뭐라고요? 쓸데없는 염려한다는, 쓸데없는 걸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60%는 보니까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들,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 60%.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20%는 뭐냐니까 이미 지나간 일들,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 예를 들면 그때 내가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거기 안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이미 만났고 이미 갔다 왔고 이미 이야기 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 장래에 일어나지 아니할 것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다가오는 친구, 아들이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공부 잘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이미 일어나지 아니했는 일들. 20%는 10%는 뭐라고 그랬죠? 염려 자체가 주는 괴로움, 고통. 염려가 많이 생기면 위장병 생기지 않습니까? 염려가 많으면 관절염도 생기거든요. 염려 많으면 막 편두통도 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약사 받아야 되지, 또 병원 가야 되지, 또 막 이런 것이 10%.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염려들 가운데는 3%만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면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미시간 대학교 박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박사들이 연구하기 전에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봐야 쓸데없는 거, 염려해봐야 아무런 대책 없는 거, 염려해봐야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거, 그거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 염려도 팔자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보면은 염려를 일삼하는 분들 간혹 계시나요? 염려를 일삼하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염려 대신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염려는 본능입니다.
타락한 상상력의 영향력으로 우리 본능에 끌리는 대로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는 길입니다. 염려. 그런데 기도는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일단 본성에 끌리지 않기로 마음의 결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참 어렵습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거리가 생겼는데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만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염려거리, 불평거리는 전부 다 안 좋은 것이 않습니까? 전부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허용하시는가? 이것이 염려거리인데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나는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변화시켜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널프로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염려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앙의 삶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신앙의 삶에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일어나는 뿌리, 염려가 시작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염려가 시작되어지는 근본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싶어도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감싸버린다. 하나님의 평강이 덮어버린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마음과 생각을 관리, 감독, 보호하셔서 더 이상 이 마음과 생각이 근심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뭘까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화가 몰려오고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알았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 나도 알지 못하게 그냥 뭔가 구름을 밟은 것처럼 마음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이런 겁니까? 그런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the peace of God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평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화,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찾아가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두루미 들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평화는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분만이 선포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특별한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편한가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합축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잘 이해가 될 것인데 하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화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한 번씩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한 번씩 누려야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구나. 이런 걱정도 있고 이런 염려도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3번씩이나 강구하는데도 치유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기뻐하노라고 말하고 함께 기뻐하자고 말할 수 있는 평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누렸던 평화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평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릴 평화임을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평화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0장입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이 야곱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어찌하여 이 말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늘 푸른 교회 성도들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것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시는 29절부터 31절 있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밭이나 해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곰빛이 피곤하지 아니하였어.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염려,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쁨의 조건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이 자주 생깁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용을 겪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발견하고 적극적 행위로 돕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사이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 역경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